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진선미로 살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받쳐주고 세워주고 사람답게 존경받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쉽지는 않다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사람으로서 나도 뭐 내 성공이나 내 잘됨을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푸시하고 밀어내고 또 그 사람들을 밀어내고 내가 올라가고, 이런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 주고 눈물 주고 아픈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말씀이란 저울 앞에 어딘가를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되면 가정을 갖잖아요. 우리가 흔히 가정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무슨 차를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명문 가정이라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육신적인 명문 가정이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얼마나 선하게 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작고 크든 이바지하며 사느냐, 이런 것이 오히려 진짜 명문 가정인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아무리 잘 되고 지위가 높아가도 남을 울게 하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고통당하고 가련당하고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성욕에 대한 욕망, 명예에 대한 욕망, 지식에 대한 욕망, 정권에 대한 욕망, 여러 가지 욕망이 있지만은 가장 인간이 욕심이 강한 게 뭐냐면 정치적 욕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정부가 무섭고 두렵다고 그 남녀노소 할 것이 다 피난길 가고 막 다 도망을 가고 이러면 땅만 있으면 날아가는, 그런데도 정권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쌀밥을 먹고 싶은데도 그 인민 사람들에게 쌀밥을 먹여주지 못하는 이런 정부가 계속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치적인 욕심이나 모든 욕심을 우리가 내려놔야 사람답고 복음적이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적인 영적인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은 영적인 복음적인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순교적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순교적인 내용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일 먼저 순교라고 하는 것이, 순교란 내용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성경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서대반에 대한 설교는 굉장히 그 전체적인 순교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이 순교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짧게 언제,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나, 그냥 3절 아래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하고 싶은 건, 그러면 왜 성경 저자 아카데미크라고 지적인 닥터 누가님이 왜 이렇게 짧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뭔 얘기냐면은 갑자기 이제 이 순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갑자기 공격을 받았나 봐요. 아마 전도하든지 기도하든지 밤에 했든지 해가지고 갑자기 공격을 해서 누가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하는 광경과 장면을 하나님 빼고는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님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들어보니까 이런 순교를 당했네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추론 영상을 해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또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누가 어떻게 순교했다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게 많이 기록되면은 우리가 또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꼭 그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그 악한 무리를 통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순교했다는 자체, 배도하지 아니고 순교했다는 자체만 우리가 들어도 뭐예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략하게 그렇게 표현했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교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은 고문을 받아보고 여러분 제 간증을 들어왔습니다만, 순교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총 한 방 맞아 순교는 할 수 있지만은 고문이 지속되면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순교는 특별히 이 야고보는 사도에게 특별히 허락한 순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순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도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첫 순교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첫 번째 순교자가 뭐예요? 세례 요한님이 순교를 당했고, 복음서 시대에 사도행전 초반부에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를 해서 순교의 멸류관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님 중에는 첫 열매, 첫 선두주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야고보 사도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순교자로서 그 뒤에 따라오는 같은 동료요 동력자요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야고보 사도님이 순교의 그 뒤를 따라가는 모델이라고 표현하면 몰라도 그 표상이 되고 하나의 집심돌이 되고 고난 속에서도 칼 맞아 죽는 순교하는 그 위대한 영광과 강경의 모습을 뭐예요? 그들에게 은혜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던져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언제 순교가 시작이 되냐면은 그때가 뭐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막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요빠와 암디옥에 막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흥황하는 막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순교 이 핍박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때에 그대로 지켜본 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부흥되고 흥황되고 잘 될 때에 또 시기하는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든 무슨 연구를 하든 할 때도 너무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막 잘 될 때에도 거기 시기하는 무리가 있고 시기하는 어둠의 영이 있으니까 그때도 긴장을 해야 돼. 그거를 원치 않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언제나 뭐예요? 부흥의 역사, 흥왕의 역사 막 강하게 일어날 때는 뭐예요? 어둠의 역사도 반드시 그때 시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에 그랬으면서 뭐라 그래서요? 누가 소개되냐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헤롯 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헤롯의 성경에 여러 사람이 많이 나타나죠. 제일 먼저 헤롯 대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까 동방박사 사람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많은 어린아이를 죽이는 살인 손에 피를 흘리는 그런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헤롯 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뭐요? 헤롯 잔치 속에 춤추고 술에 취해가지고 거룩한 여인이 낳은 중에 큰 자 세례 요한님을 결국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이 그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박해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 박해는 뭐냐면은 오늘 박해한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런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역사가 유세비우스님의 얘기를 들으면 온순하고 그렇게 폭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정권을 잡아보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모술수를 쓰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헤롯 왕가를 보면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봐요. 손에 피를 묻히고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여서 순교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이 가계의 뿌리가 왕가의 뿌리가 이게 결국은 명문의 왕가의 문이 아니잖아요. 1대, 2대, 3대 계속해서 좋지 못한 것이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도전하고 하나님 일에 도전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복음적인 가문으로 가야만이 생명을 살리는 가문으로 가지 않고는 이런 좋지 못한 가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왕이지만 뭐요? 지금도 뭐요? 어둠의 왕이고 좋지 못한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봐요.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권을 잡아가지고 교회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이건 뭐냐면은 이제 이 어둠의 영들은 교회에 핍박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흥되고 기독교가 성장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부각되고 예수 그리스도님의 계절이 와서 전 세계에 복음화 초토화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결국은 핍박의 칼, 박해의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라 몇 사람을 해하려 죽이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계획이 있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계획을 주고 생명 살리는 계획이 있지만은 어둠의 영도 뭐예요? 그 복음적인 일을 막기 위해서 뭐예요? 나름대로 공략하려고 하는 사탄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긴장하고 예방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사실 기독교 역사는 뭐냐요? 구속의 역사는 뭐냐면 박해의 역사인 걸 볼 수 있어요. AD 33년부터 AD 2000년까지가 6,942만 명을 뭐예요? 순교를 기독교가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910만 명이 뭐예요? 이슬람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이 순교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1년에 약 9만 명 정도가 종교 문제 때문에 뭐예요?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뭐예요? 자기 딸이 기독교로 개정했다고 뭐예요? 밤에 휘발유를 해서 자기 딸을 불태워 죽인다. 이거는 제가 종교적인 얘기, 이거는 야만의 행위잖아요. 짐승도 못하는 일을 하잖아요.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세계요, 눈물의 세계, 구속의 역사요, 순교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요? 손을 들어 있잖아요. 손을 들어. 저는 한번 가만히 오늘 손에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손이 얼마나 참 보배롭습니까? 열 손가락에다가 그 문신도 있고 이 손 가지고 여러분이 만져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또 먹여주고 구워주고 또 구제하고 섬겨주고 아멘할 때까지 나눠주고 그냥 사랑의 표시하고 남바운이라고 격려도 해주고 얼마나 이 손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된 손인 줄 믿습니다. 이 손이 정말로 복되고, 그러게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손이 뭘까? 여인의 벽곡 같은 손이 아니라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손이 막 이렇게 웅크러진 손이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 아름답다고 그런 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손이 정말로 아름답고 손이 정말로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왕으로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박해, 핍박에 손을 들고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왕이 지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래요? 이 사람이 손을 들어서 뭐예요? 야고보님을 뭐예요?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에 뭐예요? 더러운 생명의 피를 쏟는, 손을 더럽히는 그 복음적이고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이렇게 칼로 죽이는 폭정 중에 폭정인 손에 더러운 피를 흘리는 뭐예요? 이런 왕 아닌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 역사에도요, 주의 종들, 선지자님들 피 흘리게 하고 교회 박해한 사람들요 보고 결말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역사나 세계 역사도 보십시오.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나팔수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요, 그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좀 그들이 바른 말을 하고 신술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자기 살 길인데, 괜히 그 생명의 사람, 복음 살리는 사람들을 죽이고 해가지고는요 자기 고통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후손이 꿈에도 손에 이 생명의 피를 흘리는, 더럽히는 그런 인물들이 안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그러면 야고보님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님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야고보님 가정이 자기 동생 또 요한님도 사도 요한님이고 자기도 사도님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한 집안에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 사도 중에 사도가 뭐예요? 2명이 나오는 명문 가문이 된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가문이죠. 찰스 피니 님이나 잔 웨슬러님이나 D.L. 무디님이나 오필드님이 이런 정말로 다시 한번 아시아와 유럽과 세계와 영국의 복음을 막 깨트릴 수 있는 큰 능자들이 정말 사도권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의 종들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가정에 사도가
명이 나오는 명문 가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사업적으로 뭐 선교사님을 많이 세우고 이런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명문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뭐예요? 명예에 잡혔던 사람이야. 예수님 보고 나 천국 가면 영의정 좌의정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한 사람이야. 명예심이 불탔던 사람이야. 우리도 다 명예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보면요, 야고님도 처음에는 신앙이 그렇게 성화되지 않다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성화가 된 거야. 야고보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좀 철이 없었는지 몰라도 지금 나중에 순교의 영성까지, 순교의 잔까지 맞을 수 있는 쪽으로 영성으로 성장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게 지붕 위에 꽃과 같고 지붕 위에 풀과 같은 거예요. 너무 명예주의로 여러분이 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신령하고 거룩하고 말씀적이고 복음적이고 생명적이고 영적이고 창조적인 길을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격이 뭐예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오라 소리였어요. 어쩌면 저처럼 뭐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막 터프하고 막 남자답고 막 용맹스럽고 막 어떻게 보면 베드로님보다 더 했던 사람인가. 그래도 뭐예요? 온유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나중에 온유하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불신앙적인 예수님 믿어도 그 성질을 안 죽어준다고 No thank you. 덜 은혜 받아서 그래요. 덜 말씀을 받아서 그래요. 덜 성령님의 분리배락을 받아서 그래요. 온유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성령이 받으면 그것도 개조되고 혁면되고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면 베드로, 요한이, 야고보니 언제나 영적인 삼총사야.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변화산 올라가고 예수님 사랑받고 영적인 삼총사요 복음적인 사람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돼가지고 결국은 오늘 말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해서 순교를 했는지는 그 내용을 모르지만 얼마나 거룩한 저항을 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지만 뭐예요? 칼로 목베임을 당했어. 첫 순교에 산을 맞았다고 하는 성경은 거룩한 고발과 거룩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름하여 보내오는 동영상들 있잖아요. 또 뉴스들 이런 것도 보면 여러분이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게 거짓 뉴스가 많더라고요. 거짓 뉴스가. 제가 이제 순교적인 동영상을 많이 보내오는 것도 몇 개 봤는데 어떤 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막 불태우고 이렇게 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또 어떤 데는 어느 지역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목을 잡혀서 이렇게 웃으면서 어느 나라인데 알면서도 내가 나라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죽어가는 천사 같아 죽는 그 모습도 좀 사실인 것 같아. 근데 얼마 전에 보내온 동영상이 있는데 그 남자분들 젊은 분들 어떤 철장 같은 데 이렇게 사막 같은 데 놓고 한 사람이 세워놓고 칼로 목을 자르는 그 완전히 그 리얼한 모습, 리얼한 말이 표현이 안 되죠. 너무 참혹한 모습, 너무 무서워서 볼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간격의 모습을 저한테 보내와서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낸 적이 있으면서 지금도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수 있지만은 단칼에 한 번에 뵐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목이 힘이 주고 저항도 될 텐데 한 번에 칼에 어떻게 목을 그렇게 싹둑 잘라다시피 자를 수 있는가 하는 게 그 동영상도 사진은 제가 뭐예요? 패러디한 게 아닌가 나름대로 의문점은 가져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목베임을 받아서 순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유대인들은 뭐예요?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뭐라 그럴까? 아주 명예롭지 않게 여긴다 그럴까? 이러는데 이 야고보는 뭐예요? 칼을 맞아서 이 목베임을 당하여서 순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영전이잖아요. 영전에서는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생명의 종교를 싫어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그래 기독교는 박해 종교라 그러잖아요.
핍박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순교자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참 순교의 역사가 이루어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6.25 시대 순교 지역이 많이 순교가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름 들어보셨죠? 주기철. 원래는 이분 조남이 주자 기자 복자래요. 주기복, 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복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 이름을 바꿔서 기철, 한 구대만 뚫러라 이래가지고 이름을 기철로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사모님이 병약해가지고 먼저 천국 가고, 그 옆에 있는 오정모 사모님 보고 이 연약한 목사님도 몸이 그렇게 막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나 봐. 그래 뒤를 잘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천국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6.25 이제 일제 시대에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종교적인 박해와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어서 그가 당하는 그 박해는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의 박해를 여러분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면회를 가지기 위해서 이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오는데, 나와서 이렇게 맞이하는데 웃는데 우시는지 웃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야. 표정이. 그래서 건강 어떠냐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이 며칠 나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주님께서는 짐을 지고 다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 돈 어디에 얼마 있는데 그걸 아들 결혼시켜 쓰고 홀로 머리를 잘 부탁합니다. 머리를 먼저 두고 가는 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가거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그리고 내가 순교하게 되면 나를 내 고향에다 보내지 마시오. 우리 교회가 잘 보이는 평양 돌박산 중턱에다가 나를 묻어주시오. 나는 지금도 장대현 교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게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 교인들을 지켜보며 기도할 테니까 돌박사나 거기다가 나를 묻어주시오 라고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서 순교할 때 마치 예수님 닮은 비슷한 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운명했는데, 한때는 이것이 이제 병약에서 옥사라고 했는데 안희숙 여사님을 그 정보를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이었을 때 이게 빨리 죽는 뭐 주사를 일본 사람들이 줘가지고 순교해가지고 그 당시에 발칵 뒤집었다는 거야. 이분은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길 준비합시다. 주님이 오게 갇히고 가정고생 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도다. 그러면서 순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두 손을 들어 우리에게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두 손을 들어서 안수하고 병약자를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두 손 들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준 거룩한 성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피 흘려 죽었던 그분이 그렇게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겨놓은 싸움에서 여러분도 영적 야성을 가지고 순교적인 영성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